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주셨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14절 함께요.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잠언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2절 앞부분에 있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주님 주신 마음을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로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참되고 온전한 해결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보세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10절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에 고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그거를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람은 일생 동안 살면서 외로운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래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나. 물론 우리는 또 부부끼리 또는 가족끼리 또 교우들끼리 서로의 마음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얼마나 상대방은 내 마음을 아나. 배우자끼리도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도 요즘 뭐 TV 상담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은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남편의 마음을 모르고, 부모 자식도 서로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지만 모르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함께 사니까 가깝게 있으니까 서로에게 위로도 구하고 격려도 하고 또 같이 또 고통과 즐거움에 참여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또 그가 갖고 있는 고통과 또 즐거움을 100% 내가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동참하는 일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만큼 불완전한 요소, 이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사람은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 근심이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일생 동안 외롭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근데 사람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나를 100% 이해해 주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이해해 주고 위로해 주시는 존재가 있으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서로에게 할 수만 있으면 따뜻하게 대하고 또 모나게 하지 말고 관용하고 품어주는 역할은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만족을 사람에게 두면 반드시 실족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그러면 기대하지 말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내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드렸잖아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뭐 하라고요? 아뢰라. 그러니까 내가 외로워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먼저 말하지 말고 주님께, 주님,
제가 지금 힘듭니다. 주님, 제가 마음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100% 이해하고 공감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100% 이해하고 100% 공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카락을 셀 수 있나요? 못 세요. 어떻게 셉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아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무슨 말씀이에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내가 무슨 마음의 소원이 있는지, 내가 지금 뭐가 힘든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누구만은 나를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만은. 사람은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 못해요.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100% 내가 공감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욕심일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섬기는 거는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100% 의지하지는 말 것. 왜냐하면 그랬다가 우리가 배신을 당하거나 위로받으려고 했다가 내 마음을 잘못 열었다가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내 마음의 즐거움이든 여기 보니까 고통이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100%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나를 100% 이해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단 한 번도 외면하거나 나 모르겠는데 지금은 말 걸지 마, 나 혼자 있고 싶어, 이런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대할 때 이제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의연하고 담대하게 서로에게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에게서 이제는 위로를 구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죠? 제 스스로 저도 그런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라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해야, 만족해야 저는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알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는 인생이 되는 게 훨씬 복된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을 주세요. 첫 번째 마음하고 연결이 되는데 사람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은 반드시 한계와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12절이 말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그만큼 유한하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모든 예배에 거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게 뭐냐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이 꼭 그래요. 내 생각에 옳으면 내가 아무렇지 않게 말해도 행동해도 나는 괜찮아. 왜? 내 생각에 옳으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요즘 거의 모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지, 내 판단의 근거가 나의 경험, 내가 들었던 어떤 사상, 누구의 말, 이게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가 사사기 시대 백성 꼴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판단, 내 생각, 내 결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면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지혜로운 존재 같고 완전한 존재 같고 정말 인간의 이 지식, 인간의 과학, 이것이 발전이 도대체 끝은 어디인가? 요즘은 인간의 그 문명이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까지 발전했잖아요. 와, 정말 끝도 없는 그렇게 정말 완벽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인간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실은요, 인간은 무지하고 또 불완전한 존재예요. 결국은요, 나중에 가서 깨닫습니다. 아이고, 내가 몰랐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내가 옳은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이 사망의 길이라니까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이거는요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러죠. 민주주의 국가에 굉장히 베이스가 되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죠?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찬성하는 쪽이 많은 쪽으로 의견을 몰아주는 거죠. 왜 그렇죠? 소수보다 아무래도 다수가 더 객관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생각 아니겠느냐. 그래서 민주주의를 정치 이념으로 삼는 모든 국가는 이 다수결의 원칙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이 절대적인가? 정말 1.1핵이라도 허점이 없는가?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칙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역사가 그거를 증명해요. 나중에 가보면 다수가 틀릴 때도 더 많다니까요. 다수가 오히려 소수의 의견이 더 정확하고 다수의 의견이 맹목적이고 틀릴 때도 있다니까요. 예를 하나 찾아볼까요? 성경에도 나오죠. 여러분, 다수의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시대 때 대다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압도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이제 망한다. 비가 온다. 비를 본 적이 없는데요. 비가 온다. 비가 내린다. 그 당시에는 땅에서부터 이슬이 올라와서 모든 수분을 공급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라는 것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큼은, 특히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물로 심판한다는 것을 노아는 믿었죠. 알았죠. 그 당시에 온 사람들은 경고는 들었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들만 구원을 받아요. 다수결의 원칙이 맞다면 그러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극소수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이 반드시 완전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의 판단은 항상 오류와 실수가 전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판단에 동의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생각, 어떤 누구의 사상, 이거를 절대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내 자신을 비하하거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내 판단에 대한 신뢰가 너무 강할수록 나중에 가보면 실수하고 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말씀을 읽으면서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요, 결국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 통제되지 않은 마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제가 그렇게 우둔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그냥 사람들 앞에 그런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배우는 존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는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나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하면 그러면 반드시 서로에게 어렵고,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불완전한데, 그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모든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물어야 돼요. 지금 혹시 그렇게 말하는 게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성경의 뒷받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또 하나, 깊은 기도 후에 나온 말씀인지를, 판단인지를 들어봐야 돼요. 아무런 기도 없이 말씀으로 검증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툭툭 내뱉는 내 말과 행동은 반드시 문제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늘 깊이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요즘 계속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 경고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 네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마라. 꼭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실수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실수를 줄여갈 수는 있습니다. 언제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태도가 사람에게도 드러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하네요. 제가 잘 몰랐네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면 돼요. 그리고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놀랍게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두 가지 주신 마음을 이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눌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온전한 해답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에 대한 참되고 온전한 해결자가 되세요. 그거를 진짜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의 판단 얼마나 허점이 많고 또 무지하고 오류가 있는지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항상 말씀의 판단의 기준을 두며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의 판단에 늘 기준 삼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